대구교회가 너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피곤하시죠?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도 교제 밤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25일은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눈이 감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원래 12월 25일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대구교회에게 앞에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에 태국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대가 안 서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 인사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났는데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 대구교회 또 살아가는 소식과 그리고 우리 치앙마이 교회를 향한 태국 전체를 향한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큰 힘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또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양육시키시며 또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2월 25일 주님의 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큰 기대와 또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구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대구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작하는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네, 시편 84편입니다. 네, 84편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교회의 사랑이 또 넘치는 것을 어제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도 교제의 밤이 이 3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다.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 교제의 밤을 함께하며 1년치 말씀을 들은 것 같은 너무나 풍족한 이 마음의 감동과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네. 이 3년 만에 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이 성경 목록가를 우리 시작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걸으면 안 되지, 졸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그 에스와 유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빗대서 한 그 찬양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며 우리 미래가 있는 또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찬양, 그리고 우리 봉사의 꽁트를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또 저는 남남인 줄 알았는데 남남이 아니고 부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의 그 연극을 보며 이 무엇보다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연극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디어 선교부 찬양, 우리 영상을 보며 우리 대구교회가 이렇게 영상이 아름다웠나? 제가 잘 몰랐는데 찬양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미선부가 너무너무 수고를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졌고요. 또 우리 해외 선교부 부르는 그 영상과 또 같이 불렀던 찬양을 보면서도 너무나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일,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며 또 너무나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또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시간들은 항상 평강과 기쁨만 있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로서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태국을 갔는데, 제가 얼마나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형제자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너무나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의 밤을 보면 이 앞에 나와서 보이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극도 하고 찬양도 부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손길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나와서 우리 이 발표를 하신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에 힘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품 하나하나부터 또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며 사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은 저는 앞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정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어른이 돼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잖아요. 하지만 어리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정말 아프지 않도록 그 뒤에서 보살펴주고 또 보호해주고 정말 이렇게 예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 태국에서 있으며 정말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정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형제자매님들의 뒷바라지 가운데서 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의 연극을 보며 다들 좋으셨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네. 그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또 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대강당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감동이 됐냐 하면 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아침 우리 말씀 주제와 또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 하면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끝이 나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옛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을 어떤 우리 목사님이 적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을 정해서 이 제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뭔가 끝이 안 난 것 같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이 빠진 걸 보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대구교회의 그 사랑과 또 어제 우리 성도교제의 밤, 또 2022년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저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큰 힘을 받았고 또 그 사랑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성도교제의 밤에 대한 추억을 꼭 마음에 심고 또 결심하고 태국에 가서 더 큰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네. 우리 어른들은 이 설날과 추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날이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울면안돼 네. 뭐라고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죄가 지어지고 또 많은 술이 팔리고 정말 이 말로 하기 힘든 많은 죄가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된 바로 사단 마귀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뭘까? 이 지혜 없는 사람은 큰 사건과 큰 일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로 그 뜻을 자기 마음 가운데 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이런 날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태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은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국에 갔는데 성경을 다들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만. 그래서 지금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성경책을 구매하고 나눠주고 말씀 시간이라도 꼭 성경을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바로 죄인을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감동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날과 첫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날, 많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바로 시간의 길이 많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아주 짧게 살더라도 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장수를 누리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면 그 하루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바로 남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궁정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까? 그리고 세상을 보면 사실은 부러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쁘게 보여요. 이 세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곳은 악인의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바로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 그런데 그 지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는 바로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찬양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정말 많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부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선택하겠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을 때 4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물어보고도 제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이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임었습니다. 근데 선교는 싸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국이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대구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멀리 계신 우리 코스타리카에 계신 우리 심영길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곳보다 태국을 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함이 뭘까? 이번에 선교팀이 와서 우리 태국 식구들이 우리 선교팀을 포함하여 1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예 수양회를 가졌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의 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땅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5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5배 그러면 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서 우리 태국의 중심교회가 방콕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콕은 태국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 10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곳이 한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물론 훨씬 더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방콕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내려가야 이 태국의 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가 우리 작년 기준으로 7,008만 명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불교가 95%라고 되어 있고 이슬람교가 4%, 그리고 기독교가 1%입니다. 우리 방콕 교회가 중심 교회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방콕 교회 선교사님, 우리 작년 7월 달에 한번 오셨을 겁니다. 올해 7월 달이네요. 우리 김승재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이 방콕의 국기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한가운데가 남색이에요. 그리고 남색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위에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이 남색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지금도 왕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심에 있는 흰색은 우리 종교, 불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은 뭘까? 빨간색은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피로 바로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왕을 보호하는 나라, 바로 왕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물론 더 힘들게 살아간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정말 보면 볼수록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95%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과학들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바로 국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종교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태국은 2013년도에 이 태국에 들어왔던 주재원,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 주재원 가족과 또 한 분의 어떤 자매님, 사업자 방문하셨던 자매님으로 우리 태국의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니까 8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한 가정과 그리고 한 명의 자매님이 시작됐던 우리 태국 교회가 4년이 되니까 이제 7명이 된 거예요. 8명이군요. 아니,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인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 땅에 심겨지면 보통 5일 내지 6일 안에 이렇게 파란 싹을 냅니다. 하지만 씨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생명을 품고 있다가 이 싹을 틔우는 그 많은 씨들이 있어요. 똑같은 씨인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물에 담궜다가 땅에 심으니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정말 다시 싹을 틔웠다라는 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태국이라는 곳에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만나도 너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고향만 같아도, 나이만 같아도, 학교만 같아도 바로 친해지는데, 이 태국은 3년 이상을 만나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좀 말이 힘들어요. 여러분, 태국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죠? 네,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태국을 갔습니다. 저는
몇 달이 지나도 듣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매는 아이들보다 태국말을 더 잘해요. 왜 그럴까? 아마 안 그랬으면 이 자매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이 언어를 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자매에게 허락했구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이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태국 같은 경우에 태국 내에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40만 명의 우리 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태국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치앙마이 교회의 아다 형제님, 그리고 우리 피산누룩의 띵 자매님, 그리고 우둔타니의 미우 자매님, 우리 수라타니의 한나 자매님, 그 한 분으로 시작된 곳이 태국인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커져서 또 많은 분들이 나가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씨가 한국에서 심겨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태국에 갔던 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에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우리 방콕교회로 들어가셨고, 제가 1년 9개월 이후에 우리 치앙마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한 분 한 분 전도했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가운데서 우리 선교팀이 오고 130명이라는 분들이 비산누룩 교회에 모인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태국 내에서는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앙마이에서는 50명이 동참을 했는데 어디서 그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더 신방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보며 응원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반응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켜보시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태국과 또 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힘있게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증인들, 지켜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힘을 주고 있고 함께 동참하고 있고 한 영혼의 구원받을 때 기뻐하고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앞을 볼 때는 답답할 때가 많지만 뒤를 보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 바로 함께하는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또 무엇보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올해 2003년 내년 우리 학예 수양회는 태국에서 170명을 목표로 함께하기로 우리 태국 전도인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0월 달, 내년이죠. 2023년도 내년 10월 달 또 우리 대구교회와 완도교회가
또 수양회를 위하여 함께 오시기로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가능하다면 기도와 함께 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 태국의 그 어린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신앙을 심겨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치앙마이 교회에 지금 30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40명 정도, 또 적게 모일 때는 10명, 이 정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신앙은 우리 어제 나와서 성경 목록가를 불렀던 우리 5세 아이들, 유치원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교제의 밤을 생각해 보죠. 아이들이 나올 때 어른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보호해주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는데 이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학생 형제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잘못 살아도.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훈련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그 마음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1년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배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우리 2021년 5월 달부터 태국 우리 모두에는 한국가 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의 간증을 듣고 한국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바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태국 자체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우리 선교 이후에 또 많은 우리 대구 교회 식구들이 들어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좋고 또 관심도 좋고 정말 또 태국 우리 모두에 할 때 정말 그곳에 계신 태국 식구들 우리 2021년도 5월 달에 8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모두회가 되면 40명 정도의 태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정말 아직은 어리지만 그 영혼들이 성장되어 나갈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구교회는 얼마나 믿음에 장성한 분들이 많으셔요. 저도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이렇게 갈 때까지 몰랐는데 교회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가 커진 거구나. 여러분,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과 사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처음 갔을 때 저도 모르게 많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로 갔고 또 큰 마음을 가서 갔는데 처음 공항에 내리니까 우리 4분이 나와 계셨어요. 근데 그 4분이 우리 치앙마이 교회 식구들 거의 전부더라고요. 실제 그 명단을 받고 갔는데 4분이 이렇게 갔는데 4분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4분이 가정, 2가정이었고 한 가정이 우리 그 아다 형제님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지금 방콕교회 선교사 가정이에요. 그 2가정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가정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진을 찍으면
8명. 그리고 우리 낀낫단 자매님이라고 그 치앙마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님이 3분이 계시다. 아, 그렇구나. 갔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해서 그 2교대 하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태국은 일요일이 없습니다. 은행도 일요일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 나름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한 가정 있는 그 우리 지금 방콕교회 선교사 가정 오탱재님 남푼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방콕교회는 통역사가 없었어요. 그 가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치앙마이 교회에 몇 명이 남죠? 한 가정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신방을 했고 만나 뵀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마을, 30분 정도의 거리에 사는 그 마을에 한 분 한 분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원래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저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우리도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뜨겁지는 않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신겨주고 또다시 말씀을 신겨주고 또다시 말씀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내가 너무 답답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자매랑도 같이 왔지만 저는 이 한국에 있을 때 자매랑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자매 눈물을 한 2-3번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그런데 이 태국에 가서 1년 동안 이 평생 싸웠던 것을 다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싸웠다고 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가 저를 볼 때 너무 여유가 없이 보였나 봐요.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선교팀 왔을 때 또 교제를 통하고 기다려주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발자국에 바로 그 걸음에 내가 맞춰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의 이 평강이 어느 정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동안 학교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도 이 선교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자매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2번째 드렸던 기도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프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 또 우리 방콕교회 우리 선교사님 가정 정말 다들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눌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희 가족, 그다음 우리 자매의 가족이 아버님, 어머님 2분 다, 그러니까 4분이죠. 4분 다 구원을 받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산청이 고향이신데 전라도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이 저희 누나들에게 이 절대로 너희가 결혼할 때 전라도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했는데 저희 큰 누나를 통하여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와 작은 누나 매형은 두 분 다 구원받은 형제님이시고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이제 결혼은 교회에서 못 하셨어요. 그거는 아버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아버지는 아직도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구원을 받았고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누나, 큰 누나는 순천교회, 우리 작은 누님은 울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안 될 것 같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옥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전도 집회 때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날은 3일. 근데 또 시골 분이셔서 8시만 지나면 주무셔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44년도 생이시거든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지? 가 있는 가운데 구역 또 교회를 통하여 계속 찾아뵙고 정말 어떤 분이 이 문턱이 닿을 정도로 찾아뵀던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사랑에 감동되어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주무시지를 않는다. 주무셔야 되는데.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4일, 5일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상담, 그리고 저는 꼭 아버지가 우리 수양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학예 수양회는 어른들은 못 가게 됐고 이번 축예 수양회 때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석을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확증하고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거죠. 어제 우리 성도교제의 밤 회개한 회개부, 우리 7년 동안 만나요. 7년 동안 핍박하셨던 우리 형제님,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 가운데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 봉사회장님의 이야기로는 그분 교회 오실 때 별명이 빨강코 어떠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워낙 많은 술을 마셔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나가서 인사를 하셨어요. 제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인사를 했냐 하면, 그동안 내가 이 자식들 속을 너무 썩겼다.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우리 이 대구에 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의 그 구원을 보고 정말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못할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
가장 기도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장인 장모님은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학예 수양에도 가셨다가 하루만 참석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지만 정말 그 부모님께서 구원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정말 구원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는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대구교회가 아까 시작하는 말씀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는 그 올해 말씀을 암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포기는 없어요.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태국 내에, 또 우리 치앙마이 내에, 그리고 우리 태국에 보면 정말 이제 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개의 선교지, 아직 우리 비산누룩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비산누룩교회가 선교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국 내에 보면 우리 방콕교회와 치앙마이 교회, 그리고 우리 비산누룩 선교지, 그리고 치앙마이 교회에서 나간 맷땡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태국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교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수고를 본다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되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을 위해서 작년에 3번째 기도했던 것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중심교회 방콕교회를 위하여, 우리 피사눌룩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치앙마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태국 식구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커가지고 모르다가, 부모님 사랑을 모르다가 뭔가 잘못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녹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애썼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이 인약한 식구들이 자라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 자라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4번째가 저희 선교사들은 정말 그 안에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목회, 그분들의 마음까지 알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태국 내에 통역사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우리 대구교회 사랑과 후원으로 1년 가까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으로 친다라면 기역 니언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사와디캅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언어를 알고 있어요. 정말 아직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로 일꾼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통역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를 위해서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간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12월 25일 2022년도에
마지막 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후는 2023년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어요. 어르신들은 더 시간이 빨리 가셨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2023년도라는 시간을 안 주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항정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데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에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너는 안 되겠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2023년도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12월 달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한 해의 시작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생명을 사용하듯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더 전하면 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더 많이 뿌리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받고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까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또한 태국에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국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 대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기억해 보죠. 그 삶 가운데 불평이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갈 때도 불평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모르죠.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영원히 하늘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찾기 전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과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랜 시간, 13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죠.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을 그 곡식 창고 가운데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됐어요. 저장됐던 그 풍성한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3장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돕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대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일이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바빠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밥은 먹어요.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하신 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전도하신 분들은 나를 전도할 때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나눠줬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득한 복음의 창고를 우리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대구를 향하여 열고, 태국은 태국을 향하여 그 곡식 창고를 열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양식,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정말 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늘 생각해보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겠다. 바로 내가 또 다른 요셉이 되겠다. 내가 또 다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다. 바로 그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여튼 대구교회를 통하여 더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씨를 뿌리며, 그리고 우리 태국의 소식을 우리 대구교회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힘을 내어 함께 동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대구교회 되기를 또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 아마 심원길 목사님도 와 계실 거예요. 우리 코스타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교회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마음을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구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주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